조선시대에 참 많은 임금들이 있죠. 그 많은 임금들 가운데에 9대의 임금이 있습니다. 9번째 임금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또 이렇게 세어보죠. 성종입니다. 성종 임금. 이스라엘도 선한 왕이 있었던 것처럼, 후덕한 임금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후덕한 임금, 좋은 임금 하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또 여호사밧 왕, 아사 왕, 다윗 왕,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 시대에도 우리가 잘 아는 세종 대왕도 있었고요. 다양한 임금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성종 임금, 성종 임금도 이제 9번째 임금인데 남달리 성품이 너그럽고 인자한 왕, 인자한 임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늘 나라 일로 인해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가끔은 틈을 내어서 평상복, 임금에 입는 옷이 아니라 평상복으로, 선민들이 입는 평상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가고 있는가 민생 시찰을 한 번씩 다녔습니다. 한 번은 달이 밝게 뜬 그러한 저녁에 그날도 평상복 차림을 하고 종로 거리를 지나다가 광통교, 지금의 청계천 그 다리를 건너는 그 과정 속에 그 다리 아래 초라한 그러한 차림을 한 어떤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다리 밑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종은 그가 도대체 이 야밤에 왜 다리 밑에 저렇게 혼자 있을까 궁금해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보쇼, 당신은 어째 이 야밤에 다리 밑에서 그렇게 홀로 있어? 그리고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이 시골 사람은 평상복을 입은 그분이 임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경상도 흥해 땅, 포항 흥해를 말하죠. 한동대에 있는 그 흥해 땅에서 올라온 김희동이라고 하는 사람이옵시다. 내 나이 40이 넘도록 임금님 계신 한양을 구경 한번 못했기에 벼르다가 노잣돈을 마련해서 간신히 이렇게 머나먼 한양 땅에를 올라오게 되었어. 그런데 막상 올라와 저녁은 어째 그렇게 한 끼를 해결했는데 마땅히 이렇게 잠을 잘 만한 방을 얻지 못해서 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다리 밑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게 되었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어서 가만히 자기 말을 듣고 있던 이 성종 임금에게 또 그가 김희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보시오 나리가 누군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혹시 임금님이 계신 궁궐이 어디쯤 있는지 혹여 알거든 나한테 좀 알려주구랴. 그래도 큰맘 먹고 한양 땅에 왔는데 그래도 임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고 가야 그게 백성된 도리가 아니겠소? 라고 하면서 이제 서울 올라온 한양 올라온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지금 대화를 또 나누고 있는 저 양반같이 생긴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서 그런데 댁은 뉴쇼? 라고 또 묻습니다. 성종 임금은 그가 참 순진한 백성이라 또 기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동광골에 사는 이첨지라고 하오. 내 임금님이 살고 있는 궁궐이 어디쯤 있는지 알고는 있소만 그러나 임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한다는 거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소. 왜냐하면은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오. 김희동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저 같은 백성이 일반 백성이 임금님을 뵐 수가 있습니까? 라고 또 묻죠.
성경 임금은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좀 당신은 어려울 것 같소. 왜냐하면은 임금은 벼슬이 있는 사람이어야 임금님을 뵐 수 있다라는 게 이 나라의 법이라오. 벼슬 없는 사람은 임금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가지고 싶은 벼슬 한번 말해보구려. 내가 힘을 좀 써보리다. 내가 아는 사람이 저 높은 벼슬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말해서 한번 당신 벼슬 한번 갖게 해서 꼭 임금님 만나뵙고 갈 수 있도록 한번 다리를 놔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김희동이 풀이 죽어 말합니다. 에이, 나 같은 무식한 놈이 무슨 벼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된 표정으로 말을 하죠. 하나 꼭 굳이 말을 하라고 하니 우리 고을에 박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충이라고 하는 벼슬이 참 좋아 보입디다. 하지만 이 첨지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높은 벼슬을 시켜줄 수가 있겠어? 가망이 없는 거 알고 그냥 내려가겠어라고 그렇게 낙심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성종 임금은 아니요, 이 다리 밑에서 이 광통교 아래에서 하루만 더 머물러 주시오. 그러면은 어떻게라도 힘을 써서 당신이 꼭 임금님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겠소, 노력하겠소 하고 이제 임금은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궁궐로 돌아와서 임금은 이조 판서에게 명을 내려서 저 광통교 다리 밑에 가면은 김희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충이라고 하는 벼슬을 내려서 그를 궁궐로 들이도록 하여라 라고 이조 판서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조 판서는 왕의 명을 받고 다리 밑에 광통교 밑에 가서 김희동이라는 사람에게 직분을 하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복을 입히고 그리고 다음 날 궁궐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김희동은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임금님이 살고 계시는 궁궐을 드디어 보게 되고 임금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감히 백성이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임금님께 이제 꿇 엎드려 큰 절을 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용상에서 임금님의 준엄한 그래, 네가 임금을 뵙고자 한다지 어디 얼굴 한번 들어보거라.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 나라의 임금이니라 라고 임금이 좀 준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김희동이 슬며시 얼굴을 들어서 임금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 임금의 용상에 누가 올라가 있느냐? 이첨지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첨지 어찌 그 임금의 용상에 올라가 있단 말이요? 지금 나하고 장난하고 있는 것이오. 어서 내려오시오 하면서 김희동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자상한 목소리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김희동에게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김희동은 임금님의 그 하여와 같은 은혜에 감동을 하죠. 감동을 하고 결국 충이라고 하는 벼슬을 받고 시골로 돌아갔다고 전설 따라 삼천리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시골에서 그 한양 땅까지 올라왔던 그 김희동, 그는 결국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임금님을 용안을 보게 되고 그리고 벼슬까지 얻고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력으로 계속해서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가 몇 개가 밝혀 있나요? 3개가 밝혀 있죠. 대림절은 2000년 전 죄악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던 이 사망의 땅에, 절망의 땅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그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 사망의 땅에 바로 희망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고, 그 성탄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 기간이 바로 또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마음으로 하는 바로 그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만왕의 왕으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죠. 그 메시아가 오기만을 정말 간절히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왔는데, 그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금번 성탄절 절기에도 여느 해처럼 교회나 백화점, 때로는 또 길거리에 성탄 트리가 찬란하게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끌벅적한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1일 12월의 첫날이었죠.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남동 이제 그 문화의 거리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구청장 혹은 또 시의원들, 시 관계자 많은 공무원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렇게 성탄 트리 불을 밝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또 저도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함께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었죠. 근데 저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여기 스님도 그때 자리에 함께 해가지고 성탄 트리, 저는 올라가지 못하고 스님도 그 자리에 구청 관계자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이제 뭐 점등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날 그 점등식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은 또 어떤 날입니다 하고 막 많은 말들을 하는데, 정작 그날의 주인공인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온데 간데가 없어요. 그날의 주인공은 그냥 구청 관계자들, 시 관계자들, 그런 주인공,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지,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왜 그 점등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식전 행사, 애들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성악가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 트리에 불 밝히고, 참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작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 바로 그때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성탄절만 다가오면은 단골 메뉴처럼 이렇게 함께 나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 목회자들이 절기 때가 되면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항상 본문은 정해져 있고 또 이런 말씀들을 또 계속 더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처음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몇 되지 않는 사람들, 그 부류들 가운데 한 부류가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와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율약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 스토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한 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눈을 좀 부릅 좀 뜨고요. 따뜻한 온풍이 내려오니까 절리기도 하고 벌써 아직 지금 말씀 서두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절리고 하면 안 됩니다. 좀 마음을 그래 좀 더우면은 옷다리를 좀 벗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함께 좀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확실하게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의 말 외에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봐서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아마도 바벨론 지역에서 온 바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아니었는가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도 있을 것이고 느헤미야도 있을 것이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몇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나요?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해서 그래서 이제 1대가 죽고 2대가 있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혹은 그의 후손들에게서 인류의 구원자 대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찍이 예언해 놨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바벨론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듣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또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 그리고 점성학 이런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도 보면 사주팔자 보러 가면 그런 이야기 하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점성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 그런 걸 통해서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의 그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게 바로 점성학인데 이런 천문학과 점성학이 바벨론에서는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박사들 또한 그들이 관찰하고 있던 그 별을 보고 특별한 별을 발견했을 겁니다. 특별한 별.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별이 나타났는데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저 별은 분명히 특별한 왕이 태어날 그러한 별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별이 움직이는 별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별을 따라서 이제 어디까지?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별을 따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 동방 박사들이 정말 바벨론에서 그들이 온 박사들이었다면은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기간이 좋기 짧지 않은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길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 나오느냐? 구약성경 에스라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본국으로 귀환을 하는데 1월 1일 날 출발을 했어요. 새해 첫날 출발을 해가지고 몇 월 달에 도착했다고요? 5월 1일 날 도착을 했다. 그러면 몇 개월? 좋게 4개월 동안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보아 추정컨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방 박사들도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짧지 않는 좋게 넉 달 동안의 기나긴 여행을 그들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넉 달 동안 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편하지 않는 험난한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저 나귀를 타고 그리고 이동을 하는데 뭘 쳐다보고 이동을 합니까? 별을 보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별이 낮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낮에는 밝기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밤에 나타나니까는 낮에는 쉬어야 돼. 낮에는 멈춰 있어야 돼. 그리고 밤만 되면 또 옮기고, 밤만 되면 또 옮기고. 그러니까 힘든 그런 과정이었겠죠. 때로는 산을 넘는 험한 산을 넘기도 하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사막을 가로질러 또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달이 떠 있는 밝은 날은 또 결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달이 없는 그 어두운 밤에 돌멩이 그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가시넝쿨에 여기저기 찔리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강도나 도적대에 그러한 또 위협을 또 받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 어떤 난관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그들은 참 많은 고난과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그 머나먼 거리 4개월 동안의 기나긴 여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왜 그렇게도 머나먼 길을 더군다나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먼 기나긴 여행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열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열망. 어떤 열망입니까? 바로 새로 태어날 왕. 그 새로 태어날 왕을 만나고 싶다라는 열망.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 전해 주었던 그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그들은 저 별은 누구 별? 저 별은 바로 왕을 가리키는 특별한 별인 것을 알고 따라왔죠. 여러분, 왕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없었다면은 그들은 애초에 동방 즉 바벨론에서 출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갈급함이 없었다면 오는 도중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계획한 거 다 틀어졌네 하고 말짱 도루묵됐다라고 실망해서 자기 나라로 가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왕을 보고 싶어하는 열정, 열망, 간절함, 그것이 그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 열망이 그들을 이끌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까지도 예루살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여러분, 열망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갈망, 그 열망과 갈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하게 찾는 자가 또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시편 42편에도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사모함이, 간절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목장 모임을 하면은 말씀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찔림이나 감동이나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면서 서로 나누어요. 그런데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또 그걸 귀담아 듣게 되죠. 그러면서 목사님 혹은 또 목자님 이런 말씀이 참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나눔을 하지만, 때로는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때로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딴 생각하다 보면은 말씀을 다 놓쳐버립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그때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지? 어떤 말씀이 있었지? 제목이 뭐였지? 주제가 뭐였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모습이 정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얼마나 사모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의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생활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등불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야죠.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동안 날도 추운데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또 내게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하지?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마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서 전달하는 전달자인 것처럼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전달자 소리꾼이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인카운트, 만남, 그 시간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급해야 돼, 사모해야 돼, 열정이 있어, 열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두 노인이 나옵니다. 시몬과
안 나죠.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습니다. 이제 나이가 늙어서 다 늙어가서 곧 하나님 나라 가야 될 때가 다가오는데 언제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될까?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눈 감기 전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그래도 그 구원자,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를 보고 내가 눈을 감아야 되겠네. 그 영광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그 아기 예수를, 그래서 그 성전에 찾아온 그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 예수, 시몬은 그를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주제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런 영광된 만남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기다림의 갈망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반드시 우리를 아름다운 만남, 축복된 만남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만남과 축복된 만남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삶의 기준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 그 기준. 어제 목자 목녀 연합 수련회 하는데 한 목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그 목자는 자기가 목장을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7가지의 목장 섬김의 원칙을 정해놓고, 나는 적어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목장을 섬겨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삶의 기준. 목회자에게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해 나갈 건가? 우리 성도들도 삶의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내 삶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4달이 넘게 걸리는 그 머나먼 길을 가면서도 오직 한 곳에만 시선을 집중을 했습니다. 무엇만 바라보느냐? 한별만 바라봅니다. 한별. 우리 교회 한별이가 둘이 있죠. 강한 별도 있고 거란 별도 있고 한별. 또 트리에 보니까 저기 한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별 하나만 바라보고 쫓아왔던 것입니다. 왜요? 저 별이 자기들을 왕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별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게 바로 동방박사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오직 한 별, 거기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 별만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간 게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에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별이 옮겨가면은 따라가야죠. 별이 동쪽으로 인도하면 동쪽으로 따라가고, 별이 서쪽으로 인도하면 서쪽으로 따라가고, 별이 앞으로 전진하면은 전진하고, 멈추면 멈추고, 별이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 별이 그들의 삶의 왕께로 인도받는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나침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 보면은 마치 구름 기둥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한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망하는 소망하는 그곳으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여기가 진리야 저쪽이 진리야 이게 마저 답이야 라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저녁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 반짝거리면서 유혹합니다. 때로는 야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아가지. 그 일요일날 주일날 뭐하러 거기에 나가 앉아있어.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지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하면서 일자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또 친구들 보면은 아무개 친구는 주말만 되면은 등산하고 골프 치고 어디 또 가고 어디 가고 취미생활 자기들이 그 취미생활로 그 신앙에 장애를 놓습니다. 굳이 뭐하러 그렇게 캐캐묻게 그런 삶을 살아. 나처럼 인생 한번 즐기고 신나게 재밌게 멋지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런 취미생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때로는 야야 요즘 교회들 다 썩었어. 다 변질됐어. 거기는 진리가 없어. 우리가 진리야 라고 하면서 우리 기가 막힌 선교사님, 기가 막힌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와서 한번 성경 공부 한번 배워봐. 얼마나 재밌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 하면서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여기저기 출연해서 자기들이 진리라고 자기들이 구원에 있다고 그쪽으로 유혹하는 그 유혹하는 유혹에 반짝이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철로 역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 가나안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 길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야 할 길,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등되고 헷갈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수많은 별들 중에서 오직 한 별, 자신들을 인도하는 그 한 별만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 또한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까지 따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순간 동방 박사들도 한눈을 판 적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이었어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웁니다. 인간적인 생각, 어떤 생각일까요? 왕은 어디에서 태어날 거다?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해서 끝까지 별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어디로 가버립니까? 왕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로 가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말을 하죠. 지금 유대 왕은 누굽니까? 헤롯 왕이야. 아니 내가 왕인데 지금 유대 왕으로 또 누가 태어났단 말이지? 하면서 이제 헤롯이 이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한순간 별을 놓쳐버리자 잘못된 곳으로 그들이 찾아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한순간 한눈을 팔아서 잘못된 길로 간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이 자기의 왕위를 위협받을까 겁이 나서 헤롯은
태어나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바로 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그 지경에, 베들레헴 사방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 사내아이는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살인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한순간 동방박사들 그 한순간 한눈을 팔게 된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수없이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살인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직 별을 바라보고 가야 할 그 길에서 별을 놓쳐버리니까 딴 길로 들어가게 되고 딴 곳으로 들어가게 된 결과가 바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유혹의 손길로 우리를 손짓합니다. 오늘날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속되고 인생 망치고 더 이상 연예인 활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계속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마약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한번 먹어봐, 한 번만 맛을 봐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그것을 하는 순간 그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한눈 팔게 되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연말연시 이 시절이 되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더욱 더 많은 유혹의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 길에서 우리는 탈선을 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 시선을 떼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또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경상도 흥의 땅 김희동이라는 사람이 임금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처럼 우리가 정말로 일생일대의 최고의 영광된 만남,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친히 먼저 오셨습니다.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향해 힘있게 달려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근본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격의 성탄절, 감격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왕과의 만남,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을 만나러 갑시다 라고 하는 자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동방, 즉 바벨론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이 이제 하늘에 떠 있는 한 별을 바라보며 그들은 그 머나먼 이제 왕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 여정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고난의 길이었고 온갖 위협이 도사리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그들을 왕의 있는 곳까지 이끌어 줬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의 변화를 갖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주의 음성,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더 뜨거워지도록, 더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온갖 것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한 별 되시는 우리 주님만 하고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서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근본 2023년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 있고 감격 있고 기쁨 있고 감사가 있는 축복된 만남, 바로 성탄의 그러한 기간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